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방 눈웃음을 지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은 과학적 법칙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사회학적인 법칙도 있고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이런 만유인력의, 영국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물을 끓일 때 100도씨가 넘어가면은 물은 수증기로 바뀐다. 물이 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얼음으로 바뀐다. 이런 과학적인 법칙은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리고 다 수용합니다. 또 사회학적인 법칙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주창했던 208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모든 요소들이 20%의 것들이 80%를 차지하는, 그걸 대비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20%의 운전자들이 80%의 교통 위반을 만들어낸다. 혹은 20%의 어떤 조직 내 구성원이 80%에 이르는 일들을 다 수행한다. 매출도 20%의 고객들이 80%의 매출을 담당한다. 뭐 이런 식의 2080 법칙. 그러고 보면 과학적 법칙이든 사회학적 법칙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은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천사, 마귀, 혹은 인간의 영혼,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분명한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안에 이 신앙의 영적인 법칙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는 구원의 법칙이에요. 구원의 법칙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만 죄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축복의 법칙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일어난다. 이것도 변함이 없는 법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적인 세계는 다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많이 하는, 예수 믿고 나서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루를 지나면서도 식기도부터 시작해서 출발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뭐 마무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정식으로도 하고 비공식적으로도 하고 지속적으로도 하고 간헐적으로도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 생활을 합니까? 근데 이 기도 생활에도, 기도에도 법칙과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을 잘 알고 또 그대로 따라가면 바른 기도 생활, 그리고 또 거기는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법칙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의 특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만 있어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에게 빌었다, 뭐에게 간구했다, 이거 다 헛된 것들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이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확실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담대함이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이 확신이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누구요?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참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무슨 천지신명이다, 무슨 칠성신이다, 무슨 삼신할미다, 여기다 정한수 떠놓고 갖다 바치고 별별 기를 쓰고 칼춤을 추고 별별 기도를 다 백일기도 천일기도 한다고 해도 그건 다 허공을 울리는 헛된 것에 불과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5편 4절 말씀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낸 모든 우상 쪼가리들, 저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에 불가한 것에 백날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 참된 기도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미우나 고우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부모입니다. 자녀니까. 때로 미운 짓 해도 때로 속상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부모는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거절하지 않냐요.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다 주죠. 빚을 내서라도 다 허락해 주려고 하죠. 그러나 남의 자식이라면 왜 그러겠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왜 그러겠어요? 지나가다가 엉뚱한 그 아이가 말이죠 달려와서 아버지 하면서 말이죠 뭐 좀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고 황당하겠어요. 얘가 왜 이러냐? 너 나 아니? 너 나한테 뭐 맡겨놨니? 너희 집 부모님에 가서 얘기해라. 거절하죠. 이런 지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특권을 망각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다 얻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 가운데 다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둔 부모를 보세요. 아이가 잠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아이가 깨어있을 때는요 한시도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어느 곳에 든지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위험성에 처할까 미리미리 예측하면서 방어해주고. 여러분, 아기가 새근새근 잘 잠들었다고 할지라도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말이죠 아기가 응애하기만 하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알고 안방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그렇게 채워주고. 왜요? 정신이 다 오감이 다 그 아이에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리 피곤해가지고 그 깊은 잠에 잠들었다고 하더라도 새벽에 아이가 치대고 깨면 말이죠 바로 눈이 떠지는. 왜요? 모든 신경이 다 아이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그야말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그렇게 생명 주어서 자녀 삼아주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집중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기울이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주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는 것은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아들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 내어준다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들이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돈 줄 수 있고 통장 내놓으라고 하면 통장 내놓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의 말 손가락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자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내어주셨는데 까짓 거 인생에 그 어떤 것들이든 못 주실 것 있냐. 아까워하실 게 없어요. 100억을 내준 사람이 있다면, 예? 여러분 100만 원 요구하는 사람에게 100원짜리 요구하는 사람에게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억도 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응답의 형태가 다양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은 아니겠죠. 어떤 기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도 있겠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납니다.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응답에도, 이 들어주신 응답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한 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 한 만큼 들어주시는 경우인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 너무 괴로웠습니다. 고통하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자식 주세요, 아들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도 한 만큼 들어 응답하시는. 어떤 경우에는 응답하시는데 말이죠,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됐는데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기도 제목을 너무 기뻐 받으셔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지혜는 기본, 전무후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지혜를 부어주시고 거기다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넘치도록 주신다. 우리가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한 것에 더 풍성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줄게 하는 이 지연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당장 주시지 않고 천천히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주시기는 주시는데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그런 시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가 태어나는데
25년 걸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믿기까지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25년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응답을 제대로 받고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셨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최상의, 더 최고의 그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더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과 형편과 상황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의 응답을 주심을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맞는 건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때때로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응답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절하는 거예요. 안 돼. 그건 안 돼.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는 주시지 않죠. 이를테면은 엘리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쓸어버린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하고 나서 갑자기 다운돼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고 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졌는데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듯이 푸념 섞인 목소리,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왜 이 모양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제 목숨 거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 종치고 마는 거. 지난날에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마지막으로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간구를 무시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흔들어 깨우시고 물과 떡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무지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엉뚱할 때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 뜻에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 가운데 거절하시기도 하시는데, 거절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우리가 구한 것은 거절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을 오히려 주실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거절하시고 대신에 다른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희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전쟁 중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다윗,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대신에 너희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비록 나의 기도는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다른 상황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A여야 됩니다, A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A는 우리 가운데 불합리하고 우리 가운데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일치하기에 A를 거절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영영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A보다도 더 새로운 길로 B의 길도 인도하시고 C의 길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새로운 길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의 특권을 상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세상 것들은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많이 취하거나 너무 많이 얻으면 좋은 것도 과유불급, 지나치면 탈나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이 기도의 세계는요, 많이 해도 전혀 탈이 나지 않냐고,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주야로 때로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건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해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냥 뭔가 합격하고 뭔가 좀 잘되고 그냥 성공적이고 말이죠, 이런 인생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영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육의 것으로 끝나버리고 육신의 것들에게만 매여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지만 말이죠, 우리의 기도도 역시 우리는 영광을 위해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 자랑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게 그런 은사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런 필요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권자이심을 만천한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제 이 모진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 아버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갈지라도, 많은 재물을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는 자를 통하여 참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시시각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바른 정책을 꾸리고 또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난국의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이여 각 사회단체들마다, 하나님의 모든 시민들마다 이 어려움을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내어져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뛰어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세계 5대양 6대주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배경을 이룰 만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든 국가 공동체든 은혜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린 기도하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네. 세상 모임들이 급격히 축소되고 우리 생활도 많이 단순화되어지는 이때에 우린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달라고, 많은 일반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전화 위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문을 여는 열쇠요 저녁의 문을 잠그는 담을새와 같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여 저녁에 우리는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의 모든 부흥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그 물꼬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기도로부터, 변화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엎드려 천사와 씨름하며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그야말로 서슬이 펄한 형의 그 에서의 말이죠, 칼날이 말이죠 무뎌지고 부드러워져 말이죠 동생을 끌어안고 말이죠 20년간의 모든 불목이 화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더니 말이죠 넘실거리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말이죠 굶주린 사자입이 봉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야말로 말이죠 저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3년 6개월간에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말이죠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열쇠요 기도는 응답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들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더디 역사하시더라도 온전하시게, 때로는 거절하신 것도 은혜이고 때로는 다른 것들로 채우신 것도 은혜요, 모든 하나님의 형편에 따른 그 응답들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날마다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